우리 교구장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제가 보는 눈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구장님의 자리는 무겁고 또 책임이 중하죠. 그래서 언행,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셔야 하는 자리, 교구를 또 이끌어 가셔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 책임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구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구장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항상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구장님들이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목자님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해 주실 때. 맞죠? 교구장님들. 네, 맞으시대요. 우리 목자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똑같거든요.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교구장님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가 그러한 교회임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교구장님들 헌신을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대신방 가운데 교구장님 또 힘을 내실 텐데 체력 또 안배 잘 하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귀한 신방의 열매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신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신방의 결과로 남편분이 등록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신방하고 남편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결단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신방의 귀한 열매였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방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신방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신방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신 예배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그리고 같이 헌신이라고 써보았는데 헤렘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헤렘에 관한 설교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것은,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구장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교구장님들 이 맡겨진 사역은 그저 담임 목사가 드리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헤렘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사시는 것, 그러한 삶을 보이시는 것, 그것이 우리 열방교회 교구장님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렘의 뜻과 그리고 헤렘이 왜 필요한지 함께 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헤렘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헌신, 온전히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는 내 소유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봉헌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물건을, 이 찻잔을 드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헌금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진실로 봉헌하였다면 다시 주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헌금 조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 그 물질 이상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그 소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데에는 어떠한 강요, 어떠한 힘으로 눌러서 너는 나에게 반드시 바쳐야 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헤렘의 첫 번째 그래서 의미는 자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구장 헌신 예배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억지로 교구장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표정이 안 보이시지만 교구장 표정이 정말 해같이 밝고 빛나는 표정들이시거든요. 교구장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셔서. 맞죠? 안지영 교구장님? 네, 정말 그러십니다. 정말 다들 행복하시고 네, 그렇게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유물 중에 가축이 될 수도 있고요. 구약에서는 혹은 자신의 땅, 자신의 밭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헤렘 되었다라고 구약에서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 인간이 그것을 취할 수 없고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헤렘의 첫 번째 의미겠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멸절, 진멸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 계속 새벽에 보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완전히 멸하여 없애버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에 그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논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인간을 제물로.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이삭의 생명을 취해 가시려고 했을까요? 이삭을 나의 헤렘으로 바쳐 내가 그 생명을 없애버리겠다 하시는 명령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의 산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사건을 통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맺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로 이삭은 그 언약을 계승하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약속은 심지어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이삭마저도 결국은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직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또 한 면으로는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까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피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명령, 헤렘으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과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너무나도 중대한 이 고민 앞에, 이 결단 앞에 결국 이삭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인신 제사와 같은 그러한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자기 자녀를 신에게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이방 우상 신들에게 바치는 당시 몰렉에게 제사를 자녀를 바치며 제사하는 모든 악한 풍습들을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결과를 가져오시죠. 여러분, 모든 우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이단에 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 이단의 정체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모든 우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은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신도 나한테 이만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이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주면 나도 이만큼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종교 아닌가요?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도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고받는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인신제사의 악습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수도 없고 제물로 바친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결국 막아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하심을 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헤렘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헤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구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제가 너무 잘 알죠. 함께 교구 사역하면서 함께 신방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교구장님들의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 교구장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수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크게 여셔서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동시에 이 사역이, 이 봉사가, 이 헌신이 여러분께 자원되어지는 기쁨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레위기의 이 말씀에서는 레위기 27장의 초반부터 좀 보시면요,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에서의 하나님께 바치는 헤렘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침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앞서 말씀대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의미로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27장 2절에 가면 이 사람의 드림은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기로 서원하거나 나시린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나시린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삼손과 같이 나시린으로 구분되어 드려지는 사람들.
여호와께 서원하기를 더디하지 말고,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서원한 대로 요구하실 때에 더디게 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갚는 것. 그래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서원하였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드릴 수 있는 서원의 대상은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나 가축이나 밭과 같은 토지들을 포함합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들과 좀 다르게 28절, 29절에서 말하는 바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율법의 규정에 직접 명령을 하셔서 다른 것과 구별해서 떼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부정한 물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또한 반드시 진멸해서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 그 정복 전쟁이 잔인하고 악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헤렘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을 온전히 내어 바치는 헤렘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가증한 물건이 되어 진멸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온전히 바쳐 없애는 바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헤렘을 우리는 이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살아간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별된 신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 우리가 사람들 앞에 saint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을 뜻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져 드려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saints로,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할 성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떼어내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증한 일들을 우리 안 모두 다 진멸하시고 제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습니다.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자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렇게 군에 이제 입대하려고 기도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솔직하게 표현해 줬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가는 거 기쁘고 즐겁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해서 나는 헌신할 수 없고요. 이러해서 나는 기쁘지가 않고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군대에 간 우리 청년을 예로 들었지만 군대에서의 시간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환경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겠죠.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이지도 아니하며 환경을 탓하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헌신한 일을 결코 막아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교구장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로 교구가 개편되고 3년 차를 맞이합니다. 3년 마지막 해이잖아요. 마지막 한 해를 힘있게 달려주시고 이번 3년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몇몇 교구장님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수고를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쁨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안에 불순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진멸하여 헤림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헤림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또한 모두 다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성도님들 동일하게 이 일에, 이 귀한 사역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헤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었고 하나님의 놀랍고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시었으니 이 생명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구장님들, 그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자라고 칭하여 주시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그에 합당한 길을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기쁜 자원하는 헌신의 의지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